오늘 하고 이제 3장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15장, 그죠? 15장, 17장. 그 다음에 우리가 15장 앞에 조금 올라가면 이게 잠깐 요약이 없는데 제가 판서를 하면서 제가 좀 설명 하나 할 게 있습니다. 15장에서 이제 17장까지 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마 공부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권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중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그 중보자에 관한 이 관점이 잊어버리면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중보자에 대한 이 개념을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어떤 분이냐. 그런데 이제 15장에서 17장 마지막에서는 그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어떤 분이냐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두 본성에 항상 핵심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또 한다면 성육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죠. 여기서의 이 중요한 진리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14장에서 보았던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주 신비로운 거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15장, 17장에 나타나는 이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이러면 설명이 돼야 돼요.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이 사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라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 제사장직이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15장에서 삼중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딱 두 가지를 또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희생제물이다. 또 하나는 중보사역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표성,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할 때에 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이 있지만 대표성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분은 중보사역이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선택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모든 인류라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자들만, 딱 신자들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선택된 자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이 중보자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all이라고 하는 개념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만인 구원설과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어쨌든 여기에 입적시켜 놓으면 교회에 입적시켜 놓으면 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지 않겠나 하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착각입니다. 그는 그 착각은 자기 자유니까. 나중에 지옥 떨어져서 이제 어쨌든 이 영원토록 고뇌 속에 있겠지만 그는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뭐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 자발적이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다. 거기에 목적을 그가 두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삶의 규칙을 여기에 두고 내가 살겠다.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여차에 따라서 교회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그렇게 사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간섭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를 위한, 여기서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삼중직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삼중직요. 삼중직에서 우리가 내용을 먼저 쓰겠습니다. 선지자. 이거는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왕 이렇게 합시다. 이 관점을 설명하게 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을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세 직무를 설명할 때 낮아지심의 측면에서 선지자, 높아지심에서의 선지자, 낮아지심에서의 제사장, 높아지심에서의 제사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부분밖에 안 돼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는 인성, 이것은 신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이 두 본성, 이 연합에 관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대제사장도 나오고 여기에 선지자도 그렇고 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세 직분을 볼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거니 빨간색으로 할게요.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보통 강의하는 사람도 중요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빨간색입니다. 이러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영원성. 이거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른 자가 필요해요.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 안 하면 신성에 따른 거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면 세미펠라기우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요구하려고 과도한 액션을 우리는 벌이겠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성이 보존되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접근해 가려면 그분의 영원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이걸. 그럼 선지자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영원한 그분의 선지자이심을 압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뭐예요? 단번에 돌아가심. 이게 단번에 드리는 그 희생정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분들이 상대적인 것 같아요. 한 번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이죠.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성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효력에 있어서 영원성이다. 백신하고는 다릅니다. 매년 맞아야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변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또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던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백신입니다. 그것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영원하신 제사장, 예, 족보도 없는 그런 분을 할 때 우리가 단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왕이시라는 개념은 영원성에서 어떻게 적용시킬까요? 이분이 바로 심판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심판자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분의 왕되심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러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오늘의 이 내용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대조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대교리 문답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교리 문답에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죄송합니다. 하이델베르크 29문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고 불리우는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다른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전제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갑니다. 그러면 성인들 그들 자신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지를 찾는 자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을까요?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고 불릴 때에 다른 자, 그러면 신성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바로 이 말인 거죠. 결국은 여기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분. 근데 다른 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죠. 구원을 위해서 다른 존재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면 성인들, 우리가 성자들이죠. 세인트, 보통 세인트라고 하는데 세인트. 그 다음에 그들 자신, 다른 곳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지를 찾는 자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받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이 말로 그분을 자랑하더라도 그들이 행실로, 인디제인데 행실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구세주임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완결한 구세주가 아니든지 참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그분 안에서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만사를 발견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그 다음에 31문으로 가겠습니다. 31문에 보면 왜 그분은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나?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임명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선지자와 대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영원한 왕, 이게 삼중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보면 대선지자, 대교사. 근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라 그랬죠. 희생 제물과 함께 중보, 딱 이 특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우리를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심판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먼저 이제 전제를 하고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제넘게 사용하지만 그 기반은 경건한 자와 공통적인 부분이 없고 교회에 속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 부속된 것들을 부지런히 고려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명목상으로 그들과 함께 할 뿐 실제로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이단자들이나 로마 교황주의자들도 사용하지만 그분의 권능과 존엄성을 벗겨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고한 기반을 발견하기 위해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삼중직을 알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그 목적과 용도에 대한 지식으로 동반되지 않는 명칭들을 고수한 것으로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하다. 여기에 로마 교양자들이나 이단자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삼중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의미를 붙들어서 그분의 두 본성과 관련되어진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텅 빈 이야기들, 이거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위한 충분하고 요양한 교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고 신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완전한 빛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했다. 따라서 이런 기대는 참 종교를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다. 이런 면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말씀, 이거는 그분의 선지자임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30문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분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적 작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 드러난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는 아버지께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비밀적 작정,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내가 이들에게 다 말하여 사오니 이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도 나오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신, 이것은 그분의 선지자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새 직무를 언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는 막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중보자에게 주어진다. 왕의 직분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선지자, 제사장 기능을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라는 아까 그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에서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게 선지자인 측면에서 지금 방금은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리신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비밀적이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선지자가 2장 6장에 있는 이야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자의 역할을 이야기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선지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6장에서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어떻게 돼요? 율법의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이러한 율법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예레미야든지 이사야든지 뭐 에스겔이든지 뭐 어느 선지자든지 간에 뭐 하박국이든지 호세아든지 자기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들은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 특별히 그 욥기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환난이 곧 내가 환난이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관련을 지을 수 있다면 그 환난은 그 어려움은 이제 바른 겁니다. 바른 개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지어져서 그는 중보자 하나님을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인데 지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환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는 선지자인데 이런 그 악한 이런 세상 정부가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었다. 저런 분들은 조금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슈바이처가 하는 말대로 예수는 이제 슈바이처가 아주 잘못 말한 거지만 슈바이처가 하는 말은 예수는 당시에 그 메시아 사상에 완전히 그 젖혀진 그 정신 이상자라는 게 돈키호테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바꾸려고 아무리 했는데도 잘 안 바뀌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꾸려고 해도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모여졌는데 쿠데타가 안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되는데 아무도 터뜨리려고 안 해요.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 있고 에이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들고 불 속에 끼어 들어가는. 이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날 잡아보시오. 이래서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하고 헤롯이 딱 붙잡고 대제사장들이 딱 붙잡고 빌라도가 딱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 뱀에게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리고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이거 죽을 때 그러잖아요. 그 안토니우스 죄송합니다. 안토니우스와 이렇게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와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처음에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그러잖아요. 안토니우스 우리 죽자. 안 된다고 내가 안 죽는다고 내가 도망갈 거라고 하니까 이 불사신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저 독사에 물리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에 독사들이 지글지글 하는 그게 여기서 들어갔다 보면 나중에 당신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조금 겁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먼저 이제 집어넣고 자기도 관을 종들 보고 닫으라고. 이래 엉뚱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거기 뭐 소설로 나온 거니까 뭐 실제인지 안 실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이 자세처럼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다음에 놓은 이야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영적이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는데,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착각해서 프리덤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제가 오후에 공부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기독교인들이나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프리덤이 아니고 리버리다. 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도 지금 기독교 강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3권에서 3권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칭의에 대한 쭉 설명을 하다가 3장 19항에 가서 이 칭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무엇으로 내리느냐? 기독교인의 자유로 끝냅니다. 그만큼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한편으로 보면은 어떨까요? 하나의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항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 기도고 뭐 이런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론이 나오고 신앙고백에서는 교회론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제 요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고 예정론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회론 4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의 교리의 총체적인 것이 이 자유라고 하는 리버리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다. 근데 왜 칼빈은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노아는 지금 이 영적이라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왜 칼빈은 요 다음에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예정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순서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사실상 없어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아세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예정을 딱 언급을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2권 1장이에요. 이건 1장이 뭔데요? 죄, 타락 이야기할 때 이 예정을 딱 언급을 딱 하고 그 다음에 3권 21장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상당히 칼빈이,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칼빈은 정말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제가 정말 탐복할 때가 많은데, 지금 섭리를 이야기하잖아요. 1권 마지막 16, 17, 18이 이제 섭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2권 6장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죄와 중생과 의지를 요 설명을 지금 이제 이거 입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입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보자 이야기가 2권 6장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는 것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딱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2권 설명을 다 하고 3권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정으로 도장을 쾅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사실을 예정에서부터 예정이라는 것을 전체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칼빈의 머릿속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상당히 그 구조를 이제 깨달을 때 제가 어떤 때는 막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나는 컴퓨터 갖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가지고 말이야 그 기타리에 꽂아가지고 잉크 찍찍 찍어가면서 나도 잉크 찍어가면서 글 써봤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우리는 그래도 도화지나 이런 거 좋은 종류에 쓰지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종류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걸 껄껄한 걸 그걸 어떻게 저거 썼을까죠? 저 한번 나중에 전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당신은 어떻게 썼어? 그때 아마 저보고 그러겠죠. 힘들매도 못 맬 거다. 이렇게 저하게 말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양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언약, 카버넌트라고. 예? 이건 6장에서 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가 주제가 정정한다 그랬어요? 중보자거든요. 그래서 중보자를 이해하려면 언약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칼빈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행위의 언약을 타락을 설명하면서 행위의 언약을 먼저 이야기하고 타락이하고 죄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중보자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고 그 언약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 여기 연결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영원에 있었던 거란다. 예정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그 구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영적이다. 모든 힘과 영원성도 마찬가지다. 영원성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영원성인데 또 나왔네. 하나는 교회 전체의 몸에 속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께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한다는 의미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변호한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작정은 선택된 자를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든 경우라도 교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된다. 아무리 억압이 있더라도 교회의 영원한 보존을 경건한 자에게 확신시키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원수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영원성으로 인하여 복된 불멸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변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둘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사항 그리스도의 왕직으로부터 힘을 얻고 유용성을 얻으려면 영적이라는 것에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지는 삶이 어렵고 비참하다는 사실에서 증명이 됩니다. 신자는 지상에서 유배 생활과 같다. 이 외에도 칼빈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지요. 지상의 삶을 여기 보시면은 각 주가 380인데 여기 보시면은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에서 설명할 때 하늘나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초소와 같아.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유배 생활과 같아. 이 세상은 유배 생활이다. 아직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유배 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죠. 나는 유배 생활이니까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나 살 거야. 뭐 이러는 것도 또 문제고. 그래서 적절한 이 그 유배 생활을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의 삶이 이면에 하늘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삶을 칼빈이 이제 3권 9장 1항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상의 삶은 이중성이 있는데 하나는 지상의 삶에서의 것을 경멸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무시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늘나라에 관하여 묵상하며 살아라. 이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바로 왕되심을 인정을 한다면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왕되심을 인정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의 행복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중요한 것을 제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언제든지 제공한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세상의 비방에 맞서 나서야 한다. 이제 여기는 칼빈이 이제 설명을 안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 하나 더 덧붙여야 되는 게 앞서 말씀 나왔는데 심판. 제가 그 신앙 고백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심판자라고 하는 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니까. 그다음 그다음에 노네요. 그다음에 노는 것도 모르고. 아이 주여.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쭉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 페이지로 바로 갈까요? 그다음 페이지로 바로 가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하늘의 생미간에 성령이 주입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쭉 나오다가 쭉쭉쭉쭉 나오다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구문에 나오네요. 이겁니다. 이 재판장이 됐을 것이고 죽은 시체들을 세상에 들 것이고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죠.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말을 해요? 복수의 칼을 32장 신명기 32장인데 절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의 칼을 가신다 이랬습니다. 그라인딩 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상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신자들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자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기독교인들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없겠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앞서 제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시키는 희생제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된다. 누그러뜨린다. 이 단어가 그 나중에 여러분 그 벨지카 아마 제가 이번 주말에 아마 이야기를 하겠지만 21장이 아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벨지카.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어피스했다, 이렇게 좀 달랬다, 누그러뜨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 아내들을 제일 마지막 라헬과 관련되어지는 아들은 제일 마지막에 보내고 그 첩과 관련되어 있는 자손들부터 먼저 보내고 이런 그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은 이제 단어거든요. 마치 이러한 모습은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이거는 인간적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와 같은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수렴 청정하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 뒤에 앉아서 이래 해라. 예, 그렇게 하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 훈수 떠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계집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죄의 효력과 혜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청혼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의 신뢰와 경건한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길만이 우리는 죄를 위한 만족이 됩니다. 그분만이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롭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향기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희생 제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분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액세스할 수 있다. 하나님께 액세스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이거 단어로 액세스할 수 있다. 액세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증가된 의겠죠. 증가된 의. 제가 오늘 새벽에인가 어제 제가 새벽인가 제가 이런 말을 해서요. 이제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또 잊어버리면 제가 또 강의가 안 돼서 제가 말하고 요 말씀을 하고 이제 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정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righteousness고 이것은 justice야. just 이게 둘 다 judgment야. 자,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과 정의로운 심판을 잘 분별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공의로운 심판은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정의로운 심판은 불신자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양심과 관련된 것일 거다. 양심의 책에 펼쳐져 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공의로운 심판은 한편으로 보면은 믿음의 심판이겠죠. 그럼 믿음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믿음의 증거를 갖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통과 연단과 견인과 영적 투쟁을 하겠죠. 그러면 불신자는 세상에서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았나요? 그럼 너는 여기 받아라. 그러면 정의의 심판을. 정의의 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안 했고 여기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 여기서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정의의 심판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의의 심판이죠. 물론 이게 최종적인 것은 종말에 가서 이루어지겠지만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환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복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이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심판하신다는데, 내가 그 심판을 내가 왜 피할 것인가? 나중에 가가지고 정의의 심판을 양심을 드러내놓고 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 판단을 하시기 어려운데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왕이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본래는 이제 그 다음 항 16항에 한 5항까지 가야 요 내용이 5항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에 어떤 때는 두려울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닻을 내리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보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열쇠를 채워놓고 은행에 금고를 계좌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못한 신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신용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권하셨던 주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고 권하셨던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눈과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이시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